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0페이지입니다. 9장 1절로 21절까지 사무엘상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여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와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만나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셔서 주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애정을 주고 목표를 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쓸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가장 앞서 둘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앞선 것이 없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가슴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새로운 결단도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죠. 초대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 본문에 앞서서 8장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중인데요. 이제 마지막 사사죠. 마지막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제 어느덧 벌써 좀 늙어버렸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대신해서 사사의 역할을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버지 사무엘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정의롭지도 않고요. 정의롭지 않을 뿐더러 막 뇌물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변변치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의견을 내고 이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의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굉장히 불쾌했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아주 불쾌해하세요. 얼마나 불쾌해하셨는지 하나님이 굉장히 과감하게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왕을 구하는 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판단했을 때에 의견을 모아봤고 왕이 필요하다고 느껴졌고 그래서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거예요.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랑 똑같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일 구하죠.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 부분이 부족해요. 이것 좀 채워주시면 참 좋겠네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는 아주 불쾌해하셨어요. 그럼 이 왕을 구하는 일이 어떤 부분이 특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던 걸까요? 그럼 이스라엘의 원래 통치자, 원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자였던 그 하나님은요 좀 독특하셨어요. 이제 이 당시 국가 이제 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은 보통은 이제 전쟁이겠죠. 전쟁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전쟁을 하려면 그러면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양산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보면 그 정반대를 요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전쟁해라라고 하셔서 기드온은 하기 싫었습니다. 겁이 났어요. 근데 그래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자기 인생도 다 포기하고 군대를 3만 2천 명이나 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그거 너무 많아. 그리고 몇 명까지 줄이셨나요? 300명까지 줄이셨어요. 근데 황당한 건요. 이제 싸워야 되는 적 미디안의 숫자가 몇 명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13만 5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3만 2천 명도 상대가 될까 말까 너무 적은 숫자인데 그걸 300명까지 더 줄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명하십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블레셋이랑 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내 생각에는 내 상식으로는 좋은 무기를 좀 쥐어 주시든지 용감한 전쟁 리더를 하나 보내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 대단한 전술을 짜주시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요구를 하시죠.
이방신을 제거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요구는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완전히 역행하는, 뒤집어 버리는 요구예요. 이제 전쟁이 임박했으니까 하나님, 내 손에 좀 뭘 좀 쥐어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야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다고 주님 주시옵소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나마 있는 것도 없애라 라는 게 지금 요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나라는 이제 전쟁하겠다고 하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 용사를 앞세우고 군대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자꾸만 요구하시는 건 3만 2천 명 너무 많아, 300명까지 줄여. 전혀 세상과 다른 역행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요구가 싫었어요. 이 다른 요구가 싫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독특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그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세상 모든 나라와 자꾸만 다른 걸 요구하는, 자꾸만 다른 걸 말하는 통치자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랑 똑같은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 그것들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말고 새 왕이 필요합니다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이 기도는요, 이 간구는 더 이상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구원자,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 나를 구원할 만한 허울 좋은 다른 게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9장 1절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람 사울에 대한 소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좀 주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상하게 많이 사용하십니다. 소위 좀 이력이 딸리는 사람들인데요, 막내거나 아니면 뭐 불임이 있거나 출신이 좀 좋지 않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으로 봤을 때 멀쩡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방금 읽은 1, 2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지금 사울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나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내용만 계속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일단 출신이 어디지요? 베냐민 지파라고 하네요. 베냐민 지파는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는데요, 이제 사사기 말미에 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주도적으로 해서 끔찍한 윤간 살인 사건을 일으켜요. 그래서 나머지 지파한테 이제 심판 아닌 심판을 당하는데요, 거의 몰살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지금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거의 몰살 당합니다. 근데 그때 전쟁을 유심히 보면요, 이제 베냐민 지파는 단독이고 나머지 11지파랑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11대 1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가요, 굉장히 잘 싸워요. 대등하게 싸웁니다. 그럼 이 말은 베냐민 지파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그래도 탁월했다는 걸 뜻하기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베냐민 지파는 거의 몰살을 당했고 아주 소수만 남았는데, 사울은 그 중에서도 기스라는 사람, 유력한 사람, 한마디로 잘 나가는 집입니다. 잘 나가는 집안 사람의 아들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안은요, 베냐민 지파가 몰살 당하는 와중에도 살아남은 집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력하대요. 잘 나가는 집안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탄탄한 집안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울 개인에 대해서도 좋은 말만 계속 나열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준수하다고 합니다. 근데 준수한데 그냥 준수한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내에서 이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키도 엄청나게 컸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시면요, 나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것들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럼 딱 보기에도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에도 지도자로 세웠을 때에 손색이 전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게 뭐였죠? 우리의 앞서 나가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시옵소서 요구했었는데 그 조건에 딱 어울리는, 딱 맞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과거에요. 아주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단 정탐을 한번 보냈었죠. 정탐을 갔는데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 했다가 가나안 입성 불가 선언까지도 당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못 차지할 것 같아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했던 이유를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적들이요, 키가 너무 커서 그랬던 거예요.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딱 봤는데, 정탐을 가서 봤는데 다 기골이 장대했던 겁니다. 우리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무서워서 우리 가나안 못 들어갈 것 같아요 했던 건데요. 근데 오늘 사울이 지금 딱 그런 사람이죠. 그들의 컴플렉스를 극복해 줄 만한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싸움 잘하는 베냐민 지파죠. 유력한 집안이죠.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거기에다가 키도 굉장히 큽니다.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선 이보다 더 만족할 만한 구원자는 이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우리의 앞서서 싸울 만한 간판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 요구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정말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만한,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할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아멘. 이 대단한 사울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심부름을 하나 받았는데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좀 찾아오라라고 사울한테 명령합니다. 그 열심히 찾아다녀요. 굉장히 성실하죠. 에브라임 산지도 가보고 살리사 땅으로도 가보고 사알림 땅으로도 가보고 좀 하루 종일 돌아다닙니다. 근데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못 찾을 수 있죠. 못 찾을 수 있어요. 암나귀 찾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그래도 찾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구원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죠. 근데 못 찾습니다. 그 위대한 사울은요, 여러분, 실상은 나귀 한 마리도 못 찾는 사람이에요. 우스우시죠?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허울 좋은 구원자가 가진 능력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너무나 뚜렷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금방 찾으세요. 우리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하나님은 금방 찾으세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사울을 따라갔던 종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대화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라고 시작되어 있는데요. 이 그는 지금 사울과 함께 갔던 종입니다. 사환이라는 종이에요. 이제 사환이 의견을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가보죠. 이제 암나귀를 찾을 방도가 없으니까 의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번 찾아가 보죠. 이 근처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찾아가 봅시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하는데
문제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의 문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보려면 좀 예물을 들고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또 말합니다. 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은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네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충 봐도 누가 더 현명해 보이시나요? 누가 더 좀 나아 보이세요? 지금 나귀를 찾는 중에 찾을 수 없어서 문제를 좀 직면했고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결을 누가 다 하고 있나요? 사울이 하고 있어요? 아니요. 같이 갔던 그 종이 지금 다 해결하고 있죠. 한번 찾아가 보죠. 나 돈 없는데 제가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워 보이냐면 이 종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여요. 물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봐라. 사울이 얼마나 겸손하냐. 종의 말에도 이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겸손한 사람 찾는 거 아니잖아요. 사울이 여호와를 대체할 만한 구원자로서 어떻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면 내 어깨는 좀 우쭐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보기에 좋잖아요. 또 주변 나라는 어쩌면 그 겉모습을 보고 그 키 큰 모습을 보고 벌벌 떨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좀 벌벌 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가 크고 용모가 좋잖아요. 허울 좋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로 내 구원자로 손색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구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남들 다 갖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 그 허울 좋은 것들 가지고 싶어요. 갖게 되면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벌벌 떨 수도 있어요. 나를 좀 좋게 봐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것들이 나를 살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사울과 사완이와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보면 10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택한 구원자로 택한 그 허울 좋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했을 때 그들한테 필요한 구원자는 다른 나라처럼 다른 모든 나라처럼 준수한 왕이었어요. 기골이 장대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누가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왕입니다. 근데요 그 왕의 왕조차도 하나님이세요. 그가 나아갔던 곳도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쫓는 것들이 있죠. 내가 오늘 하루 살기 위해 내가 쫓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구하는 나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위에 계신 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뭐가 필요한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허울 좋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쫓는 것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덩달아 좀 조급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잠시 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골이 장대했고 준수한 자 중에도 준수했던 사울은요 전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어떠한 수려한 조건도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한테 요구하실 거예요. 근데 그 요구가 세상과는 좀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대세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것들을 요구하실 거예요. 어쩌면 누가 봐도 정말 초라해 보이는 걸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3만 2천 명이 아니라 300명으로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반드시 오늘도 살리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